흠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7월 첫째 날입니다.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그 지난 주일에 그 방혜문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았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 남은 후반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 큐티를 시작합니다. 큐티 책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 나눔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하죠. 7월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형은 미쳤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라는 것을요. 결국 야고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이 고백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할 수 있죠.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럼 야고보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를 만난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부활의 삶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는 7월 한 달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부활의 삶, 변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지만 더 정확하게는 해외에서 이방인들과 사는 유대인들, 또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혈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에 빠졌어,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이란 뭘까요? 시험이란, 이 말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사물이나 물질의 실제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30년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거든요. 이 나랏밥을 통해 사도행전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과 고향과 직장을 다 버리고 떠날만 했습니다. 흩어진 거죠. 하지만 흩어졌음에도 유대교회의 박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때 당시 로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큰 박해와 큰 기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랍니다. 왜냐하면 페이라스모스, 실제 성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 박해와 같은 시험을 통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인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반대로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는 진짜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진짜구나.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인내하라고요. 인내해라. 그 인내함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 인내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 같은 시간들 누구나 다 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 누구나 다 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이 바다에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삶의 고통은 작고 크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그 고난의 시간의 때가 내가 한 뼘 성장하기 위한,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한 단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과 애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지게 하고 결국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기보다 도리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이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냈을 때 더 완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자신의 모습을요. 그 모습을 기대합시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고난과 갈등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세 가지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는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갑자기 9절부터 11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뜻 보면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9절부터 11절 말씀은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가 시련을 맞이했을 때의 그 태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난한 성도가 시련을 맞이하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함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맞이했을 때 비록 세상에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부자 성도가 시련을 맞이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믿음과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거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요. 또한 11절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부함은 풀과 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 부한 성도가 시련을 맞이할 때에는 더욱더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을 뿌리며 자신의 경제적인 소유로 인해 실족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믿음까지 옹졸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반대로 통장 잔액이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진 않나요? 경제적인 위치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또 무시하진 않나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좋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기는 모습,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모습,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잠깐이라도 돈을 펑펑 쓰며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내 믿음을 오염시킨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이 세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12절, 시련이 올 때에 자신의 가난함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부함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는 7월 한 달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 7월 한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